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려고 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 7절까지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요. 한번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은 당시 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계 중심이었던 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이 전 세계에 이 모든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로마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바로 생각 때문에 이 로마에 그렇게 간절히 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 로마에 갈 길이 계속해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이 편지로서 먼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 더디오라는 이 사람, 동역자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대필하게 하고 바로 이제 베베 여집사님을 통해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편지 양식으로 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1절에서 이 발신인이 바로 이제 바울이고 이 7절에서 수신인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2절과 이 6절 사이에 2절에서 6절 사이에 이 긴 삽입구가 이 첨가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이 바로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바울이 흥분하면서 2절에서 6절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로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말하다가 이 복음이라고 바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 단어가 나오니까 이 바울이 이제 흥분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용어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복음서, 그렇죠. 사복음서라 해서 이 복음서가 나옵니다. 교회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교회가 복음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매우 친숙한 용어지만 이 막상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렇죠. 딱히 설명할 수 있는 이 막연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헬라어, 그렇죠. 유앙겔리온과 이 라틴어 에반겔리온 이란 이 단어에서 온 말로 이 복음은 바로 영어에서는 이 가스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이 가스펠은 이 굿과 스펠이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가스펠, 굿 그리고 스펠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가 이제 가스펠이라는 용어인데 이 가스펠은 바로 굿, 좋은, 스펠,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제 바리새인이며 이 율법에 힘이 없던 자라고 자부할 만큼 이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이 자유와 구원을 이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이 누리려고 했던 자가 바로 이제 철저한 유대교 사람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만 하면은 이 자유함을 얻어서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것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힘쓰고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일평생 그런 노력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했던 이 바울이 그렇게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 복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자신의 신앙을 바꾸었던 바로 그 단어가 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바로 2절부터 나오는 이 6절 삽입구가 이 복음이란 단어가 나옴으로부터 바울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란 말을 들어도 이 바울처럼 감격하고 흥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제대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의미나 이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가 우리가 그렇게 이 복음에 흥분하지, 복음이라는 말에 흥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을 때 우리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를 잊으면 우리의 복음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감격도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 죄와 율법에 깊이 절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한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사라져 오는 것을 바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정말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안에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이끄는 또 다른 죄의 법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은 인간의 두 가지 마음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마음입니다. 25절 중반에 보면은 로마서 7장 25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은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바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묶어놓았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해결해 줬다는 것을 바울은 바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바로 우리는 죄의 법에서 자유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유대인의 이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했던 이 바울이 바로 그럼에도 자유하지 못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피, 그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난 이후에 바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이란 말이 나오면 바로 감격하고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부정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긍정적인 바로 진술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격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싶어 했던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성경에 약속된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전에서부터 있었던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바로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바로 예전부터 있었던 그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시고 행하셨던 이 복음이 예전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바로 예언하신 많은 선지자들이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실현된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약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그 일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을 바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바로 실현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실제로 약속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바로 가르치고 있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성경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에서 이 성경과의 만남 성경 공부를 바로 하셨던 분들은 바로 이 원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복음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궁금하신다면은 이 성경과의 만남 앞쪽 이 창세기 부분에서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원시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복음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후손, 바로 사탄이죠. 이 사탄의 후손과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장면, 그리고 그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완전히 죽이시고 멸망시키는 것을 바로 예언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유대 지파에 나실 것과 이제 동정녀에게 태어나실 것,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 그리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 은30에 예수님께서 팔리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옷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할 것, 그의 무덤이 악인과 부자와 함께 있을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이런 모든 사건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너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이제 2절로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 바울은 그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이 예수님의
대해서, 이 예언들에 대해서 바로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바울은 능통한 석학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다 깨닫고 있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자신이 알고 있던 구약의 이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것이 퍼즐처럼 하나하나 맞춰져지면서 이제 바로 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수님에 관한 이것을 미리 약속하신 이것을 바로 실현적으로 눈앞에 보이게 되니까 바로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이 섭리, 그 계획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바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 복음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바로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이제 육신의 혈통으로 볼 때 이 다윗의 혈통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영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제 계속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3절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4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예수님의 인적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4절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절과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신적인 모습에서 나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3절에서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4절은 영적으로 신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바로 이 대조적인 설명을 하면서 바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약이 시작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이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실 때까지 14대, 이 14대, 14대, 14대를 연결해서 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육신적인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다고 분명하게 예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오고 한 위가 세워진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서서히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 혈통적인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화해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은 이 육신적인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셨고 이 신적인 기원으로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말하면서 바로 육신적인 것과 이 신적인 것을 두 가지 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이 다리가 되어줘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리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화해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양쪽을 모두 다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육신적으로는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육신으로도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잘 알고 인간도 잘 알아야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화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쪽을 모두 다 잘 알아야만 화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이 싸움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두 사람이 가장 이게 1대1로 화해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직접적으로 화해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에 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직접적인 이 신적인 교류가 바로 없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 신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이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는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이 싸우는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화해시켜주기 위해서는 바로 한 사람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한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은 아는데 이 사람은 잘 몰라.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서로 성격과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화해가 필요한데, 그렇죠. 인간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잘 알고 인간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중보의 역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지혜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는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바로 화해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순종하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화해를 위해서는 자신의 이 어린 양 유월절의 피를 통해서, 이 피를 흘림을 통해서 화해를 시킬 수 있는데 자신이 죽어야만 화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겪는 바로 이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한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대신 죄의 형벌을 십자가를 질 것이니 나를 봐서라도 이 인간들을 용서해 달라고 바로 예수님은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몸,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자신이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 받는 고통과 절망과,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이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 느끼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와 화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이 이 신학적으로 정리를 잘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이 신학자들도 이 바울의 신학이라고 하면은 이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배워야 할 신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교리들은 대부분 바로 이제 바울이 정리해주고 해석해준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리들, 그리고 이 복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아이러니하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이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과 생활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바울은 영적으로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과 직접 이 살았던 이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바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이 직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바로 은혜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구원의 감격이 생깁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감격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바로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한 가지,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지, 바로 이 구원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감격,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던 이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의 감격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분의 은사를 깨달아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그 직분은 그냥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직분을 받게 된다면, 그렇죠, 그 직분이 또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이 직분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받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도라는 것은 바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고 체험하고 받아들인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함께 누리고 바로 소망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또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감격을 경험한 것을 또한 나누어주고 전하는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도 바로 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바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로마서 마지막 결론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바로 이제 바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물론 편지 형식이지만 2절로부터 나오는 이 복음은 이라고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감격하고 경험했던 것을 바로 이제 너무나 흥분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 2절에서 6절까지의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도 다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마지막 이제 로마서의 장을 보면은 16장 25절, 26절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16장에 이렇게 바울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내가 직장 다니는 것,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그 의미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바울이 말했던 이 복음을 위해서 과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바울은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생각해 보라고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과 이 흥분이 있어서 나는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 감격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로 여기고 살았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일평생을 바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바울의 마음, 이 바울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그 복음에 나는 감격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1차 전도여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로마 전도여행, 그 이후 자신이 죽기까지, 목숨을 다한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과연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나의 삶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나는 과연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바로 보여주셨던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나는 과연 얼마나 감격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전하려고 했던 이 복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 복음에 감격하고 이 복음이 귀한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하루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해외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의 맡은 사명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있는가, 복음의 정말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가, 복음이 정말 나에게 감격을 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나는 얼마나 감격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 안부 인사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바로 흥분하면서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뛰고 가슴이 뛰고 우리의 가슴에 열정이 뛰는 이런 경험들을, 이런 은혜들을 우리도 경험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이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과연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얼마나 감격하고 여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번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두 번째 시간, 바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 목숨을 다해서 전하려고 했던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의 시간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귀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바울이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이 복음, 우리가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금 우리가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다시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수고하셨습니다.